한 주 잘 보내시고 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희가 그 블라썸이라는 활짝 피워낸 자리가 있죠. 그걸 이제 지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만개한 꽃과 같은 그 절정의 자리, 그 절정의 우리의 인생을 향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제 곧 도착할 것이다라는 그 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더 묵상하고 또 내 것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블라썸들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나눈 것 그대로 블라썸들이 항상 거하는 자리는 겸손함의 자리였습니다. 겸손함의 자리는 자기 부인의 자리였고 십자가의 자리였죠. 그리고 블라썸들의 관계, 블라썸들은 그 활짝 핀 사람들, 그런 성숙한 자들은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하고 그 관계를 열어봤더니 블라썸들은 긍휼을 품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긍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이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긍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나를 오픈하고 나를 개방하고 나에 대해선 정직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경청하는 것으로 우리가 빨리 적용을 했지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아마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 Unfolding Yourself, Myself in the Trust of God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렇다면 블라썸들의 일상의 삶, 보통의 삶은 어떤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블라썸들에게 눈에 띄는 중요한 특성이 이제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의 삶을 봤을 때 그 눈에 띄게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unfolding, 않는 것을 의미해요. unfolding. 아니 오히려 이제 구겨져 있던 마음도 있죠.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조차도 계속 펴나가는, 왜 그 풍선 데코 하시는 그 분들, 그 아이들이랑도 우리가 어렸을 때 좀 해보면 기다란 풍선 같은 거 이제 바람을 넣고 이렇게 꼬면은 꼬아서 뭐 강아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꼬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이제 가끔 이렇게 꼬여진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unfolding 하면은 거기다 이제 성령의 바람이 됐던 간에 하나님의 뭐 자비가 됐던 간에 그 바람을 불어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면 그 꼬여있던 게 툭 하고 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펴나가는 거예요. 접지 않는 거, 구겨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오히려 펴나가는 삶인 거죠. 피고 펼치고 내어놓고 전진하는 그런 삶인 거죠. 근데 이런 태도인데 우그러들지 않고 젖었던 종이가 이렇게 마를 때 이렇게 우그러들잖아요. 이렇게 우그러들지 않고 피면서, 펴나가면서, 펼쳐나가면서, 내어놓으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태도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렇죠.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중요한 두 가지 면인데, 첫 번째가 이제 위기 때의 이 블라썸들은 어떻게 unfold 하냐는 거죠. 블라썸들의 이제 위기 대처법이에요. 말하자면 힘든 부분은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죠? 블라썸들에게도 이렇게 성숙한 자라고 위기가 오지 않는 건 아니죠. 그 위기는 항상 옵니다. 이게 내 죄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약함, 연약함, 또 실수, 잘못된 선택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우리라는 인생을 이제 계속 키워가시잖아요. 길러가시잖아요. 정점을 향해서 블라썸 자리까지 키워가실 때에
이렇게 한 번씩 우리의 지금까지의 그릇을 다 산산히 깨뜨리시고 다시금 정결하고 좀 더 크고 또 좀 더 그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이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한 번씩 이런 위기들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이런 이제 어떤 사건, 위기의 사건이 왔을 때 이 사건은 질병과 같은 큰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표정 하나로도 이런 사건이 오기도 해요. 표정 하나로도 이런 사건이 오고 또 뭐 믿었던 누구에게 배반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알고 봤더니 우리 아이가 친구가 없었다 이런 소식을 접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사건들이 블라썸에게도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지요. 근데 이때에 적어도 이 블라썸을 지향하는 자들은 아니 왜 내게 이런 게 온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하진 않죠. 불평한다거나 투덜거린다거나 푸념을 한다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온 사건이다. 아니면 적어도 내 실수로 왔다 하더라도 내 삶의 결론으로 내가 지금 이 사건을 맞닥뜨렸구나라고 느끼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블라썸들은. 그 정도 알고 있죠.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지식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종말과 같은 내 인생의 종말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절망이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걸어왔던 이 모든 걸음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이런 누구도 못 말리는 의심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오는데 참담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보니 소망이 너무 없고 일어날 소망이 없고 이 참담함이 너무 커서 그 절망을 한번 경험을 하면 그 절망이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정말 절망스러워요. 절망은 진짜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는데 마치 그 차가운 그 빙벽에 그 손이 닿고 미끄러진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절벽에서 탁 밀어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블라썸들도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그러들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지고 이게 이제 그런 우그러들고 이런 거죠. 마음이 딱 차가워지고 우그러들고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가고 숨어버리고 멈춰버리고 이렇게 결정을 할 것인지 이렇게 나갈 것인지 이런 결정은 이제 대부분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이게 우그러들 것인가 아니면 이게 펴낼 것인가 딱 그 전진할 것인가 이거 순간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우그러들 것인지 아니면 힘겹지만 마치 막 그 가슴 속에서 그 유황비가 막 불이 막 비처럼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막 그 불덩어리가 어느 한 곳에 박혀서 거기서 계속 그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날 태우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힘들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겠노라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마음을 접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우그러뜨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삐지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토라지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을 내 삶에서 아웃이다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퀴트하겠다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힘들 때는 그냥 다 날 거야 막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멈추고 그렇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그러들지 않는 거죠. 오히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배운 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긍휼로 품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쉬지 않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그 노력을 쉬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 블라썸들은 소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결정을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굳이 그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실제로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게.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행함으로, 그러니까 선행일 수 있죠. 선을 행함으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한이 없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해 왔던 이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 그 한이 없으신, 끝이 없으신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게 나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들인 거죠. 그것이 실제 블라썸들의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나의 성숙이 나의 최고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어떤 지경에 오르는 것, 이게 나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한다라는 게 실제로 나의 최고의 가치인 거죠.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실제 진짜 이게 나의 최고의 가치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우그러질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내가 손을 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지, 오늘 내가 삐지고 안 삐지고 딱 3일만 삐져 있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 이유가, 원인이 그 가치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느냐, 내 기분이, 내 감정이 가장 우선이면 결정 못하죠, 그렇게. 그런데 내 감정, 내가 가장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면 나는 오늘 어떤 종말의 상황이 와도 움츠러들지 않고 우그러지지 않고 걸음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도 뭐가 이렇게 각성이 일어나더라고요. 각성이 일어나고 그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 뜨거워지죠. 뜨거워지죠. 그런데 이 블라썸들은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또 이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오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펴내고 펼쳐내고 내어놓고 이 전진하는 이 걸음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렇게 오그러들지 않고 펼쳐내는 삶을 계속 살아낼 수 있을까? 뭐가 동력일까라고 했을 때 in the trust of God, in the trust of God, trust of God.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거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큰 거예요. 다른 거보다. 다른 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큰 거예요. 그 신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큰 거예요. 이만큼 잘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했을 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인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그 사랑이 얼마나 무제한적이고 얼마나 무조건적이고 얼마나 온전한지를 아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말할 게 너무 많겠죠. 그 절정의 예수님이 계시고. 근데 이러한 아무튼 온전하시고 무제한적이시고 또 무조건적이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에게 주신 생명을 아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 생명을 아는 것인데, 이제 우리라는 존재는 부서지기 쉽고, 그리고 그 부서지기 쉬운 것에 이제 절정이 죽음이죠.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인데, 그런 존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라는 부서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라는 생명 안에 부서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계시면 나라는 생명은 더 이상 죽음, 이게 최후의 결론이 아닌 거죠. 그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나는 부서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게 내 생명의 본질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라는 지금까지 부서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는 생명은 나에게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최종 결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최종 결론이 아니에요. 절망의 끝은 죽음이죠. 죽음이 최종 결론이 아닌 것이죠. 생명이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이겨버린 거죠. 저희가 너무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나는 영원한 생명이 된 이 영생을 신뢰하는 거고, 그러니 어떤 종말과 같은 사건이 막 불시련이 떨어진다 해도 나는 죽지 않죠. 근데 내가 이제 두려운 이유는 이 순간 막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나를 펼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즉, 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정말 소멸될 것 같아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것 같아서 용기를 못 내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나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승리가 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섭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섭게 신뢰해 보자고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뢰. 우리의 존재에서 죽음을 가져가 버리셨고, 또 우리의 생명에 영원을, 또 영원한 가치를 부어주신 분,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굳건한 신뢰,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그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무결sam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죠. 우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가던 대로 가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블라썸들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기억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이 권능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되뇌이고 곱씹고 나의 영혼을 위한 양식으로 먹으면서 그 말씀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두가 종말을 이야기하고 또 막 불시험 같은 것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 말 한마디가 막 나를 막 휘젓고 그럴 수 있죠. 나의 어떤 건드리기 싫은 어떤 부분이 늘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건드려지면 휘저어지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리고 또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혼란을 이야기하고 막 나를 막 그 재난을 이야기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그러들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가공할 만한 우리의 신뢰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해낼 것이다 또는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도착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향한 이런 무서운 신뢰의 자리까지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가장 신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계시겠죠.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결정적인 돌이킬 수 없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증거죠. 증거이고 하여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또 한번 확증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드린다고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받기만 하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더 신뢰하고 싶지요. 좀 더 신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믿어 주셨는데 나도 믿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받기만 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드릴 수 있는 지점이 온 거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한다는 이 신뢰로. 이 가장 이런 분이 누구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과 같이 그 종말의 사건을 경험한 분이 없겠지요. 그렇죠? 그 출생부터 너무 어려웠지만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 너무 고난이었지만 결국 그 마리아가 인내하고 도달한 곳이 어디였냐면 아들이 그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공개적으로 그 모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소위 강간을 당한 거죠. 벗겨지고 맞고 폭력을 당하고 한 십자가에서 아들이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누가 뭐 말하고 조금만 해도 그냥 막 너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데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이제 본 거예요. 보고 저는 이제 예전에 이런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런 묵상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여기서 혼절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기절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여기서 끝까지 그것을 보고 있었을까? 그게 너무 충격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생각하면 그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뜻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지금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던 그 말씀, 이것에 대한 신뢰. 신뢰란 그런 것이죠. 그걸 신뢰했다면 거기서 기절하지 않는 거예요. 기절하지 않는 거죠. 정신을 잃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십자가 아래에 정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게 저희가 나아갈 바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팁 하나를 드리자면 그러면 그 부정적인 그 부산물들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정말 악인 그리고 악담 내가 들은 악담 그리고 나에게 행한 그 악행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 존재하는 그거 여기 있는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게 키예요. 이게 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기준이 거룩이 기준이신 분이세요. 당신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거룩이 기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높으신 거예요. 그 악담, 악행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높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게다가 너무도 감사하게도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악행과 악담의 그 본고장, 본거지를 찾아가셔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문을 여시고 심판을 행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덜덜 떨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들은 모든 악담, 내가 들은 모든 오해, 내가 들은 모든 듣지 말아야 되는 뭐 안 들은 귀 삽니다. 요즘 뭐 농담처럼 하는 뭐 못 볼 거 보는 안 본 눈 삽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에이 그 맡기는 또 아예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은 형벌을 집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는 뭐 나만 상할 뿐이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당신의 저울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잘 깨달아지면 속이 다 시원해요. 그리고 야 큰일 났다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정말 큰일 났다 어떡하냐. 불쌍할 수도 있어요. 불쌍해지기도 해요. 왜냐면 그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 눈에 보는 것 같잖아요.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어떡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블라썸들의 그 경제 생활 이게 이제 두 번째 나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의 블라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어떻게 우그러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그 걸음을 전진해 나가는지, 또 이번에는 이제 경제 생활에서 블라썸들의 경제 생활은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언폴딩이에요. 내 손을 펴는 것이죠. 이게 한 번의 이벤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기부를 했다, 얼마를 도네이션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손을 편다라는 것이. 뭐 포함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1조를 10의 3조를 하고 내가 나머지로 살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재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10의 5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경제 생활, 그 생활인 거예요. 생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늘 살아가는 것인데 늘 손을 펴는 삶, 움키지 않고 나누는 삶,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인 거예요. 움키지 않고 펴는 삶, 쌓지 않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게 가장 적용하기 좋고 적용하기 쉬운 그리고 적용해야만 하는 부분이 의외로 식탁이에요, 여러분. 식탁의 교제. 우리가 우리의 식탁의 교제를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생활이라고 했을 때 이 생활을 그 아우르는 그 가장 핵심의 식탁이 있다고 저는 믿어져요. 그 주의 만찬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그 현장이 어디인지를 한번 보세요.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을 펴는 삶, 그 환대의 삶, 허스피탈리티, 우리 손대접이 허스피탈리티죠. 그 허스피탈리티, 환대의 삶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식탁이에요. 식탁인데 의외죠. 이거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식탁이라고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식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새롭게 인식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 식탁의 현장은 정말 환대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어야 해요. 지금 저희가 코비드로 인해서 정말 빨리 이걸 나도 식탁을 오픈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근데 누구를 가끔 그래도 좀 안전한 몇 분끼리는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소그룹으로 나누는데 저도 하고 싶죠. 하고 싶은 있어. 우리는 또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근데 우리 집엔 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얼른 이것만 풀리면 정말 이게 좀, 아우, 이게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식탁의 교제가 우리끼리 즐겁자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환대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환대의 장소. 가족에게도 그렇습니다. 와, 뚝뚝 차려서 얘 던져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강아지도 아니고. 강아지한테도 그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이렇게 차려주고 이렇게 던져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식탁이 어떤 성소처럼 환대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가 당신이 자매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정말 사랑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식탁의 장소가. 그 당신이 내게 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존재이다. 귀한 분이다. 귀빈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 제일 좋은 장소가 식탁인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삶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수고와 열정을 정말 존경한다. 그리고 정말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장소, 언제나 할 수 있는 장소가 식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식탁이라는 곳이. 그 크리스찬들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약간 힘에 붙이도록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남아 도는 것을 나누라가 아니라 이게 힘에 살짝 붙이도록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또 우리 손대접 사역도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재정을 줘서 그 재정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레시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왔던 거 잘하는 것으로 나의 재정으로 나의 마음을 피고 나의 손을 펼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곳으로 부를 수 없지만 가져다 드리는 그것도 식탁의 교제인 거예요. 그 환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정말 이게 성경적 원리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인가. 가족끼리의 식탁의 교제도 이러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식탁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식탁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재정을 어떻게 배분하고 쓸 것인가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우리 블라썸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인가, 어떻게 펴내고 우그러들지 않고 펼쳐내고 손을 펴고 나누고 할 것인가, 식탁의 교제로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별일이 얕은 일부터 깊은 일까지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환대의 식탁으로 초대가 되어야 되는데 초대한 호스티스가 호스티스의 이야기만 막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건 환영이 아니잖아요. 환대가 아니죠. 이 열린 식탁에서, 이 환대의 식탁에서 초대된 게스트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환영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심 깊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게스트를 듣는 것, 그래야 되는 거죠. 또 이 베푸는 자가, 손을 펴는 자가 내가 좋아하는 자에게만 손을 펼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시즌에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손을 펼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자에게 나도 내 손을 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만 나눔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환대인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 왕국을 건설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손을 펴고 나누고, 나를 인정해주는 자에게 손을 펴고 나누고, 그거는 내 왕국을 건설 중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손을 펴고 나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새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외로우신 분일 수도 있고, 저분은 부자인데 지금 많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이런 분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왠지 우리 소그룹 리더가 왜 측은해 보일까? 이럴 수도 있고, 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도 펼쳐내고 손도 펼쳐내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곡관을 딱 쥐고 열쇠를 딱 쥐고 좌지우지하는, 예전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그 사역지에서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계셨는데 사람이 먹는 거에 약하니까 다 이제 그분에게 이제 필요 이상의 절과 그 립 서비스와 이런 게 막 이렇게 나가시더라고. 그런 걸 봤는데,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곡간의 주인처럼 그것을 쥐고 자기의 그것으로 그 기분에 따라 그것을 막 펴락 좌락 막 이게 하시는 걸 이제 봤어요. 보면서 이게 내가 저걸 보면서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까 했더니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굽신거리는 자에게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있는 것 같았으나, 사역 중이었어요. 그게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에도 영역이 있지요. 사역 중이었는데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같았으나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계셨던 것이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블라썸의 모습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게 쉬운 얘기일 수도 있고 매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집으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크게 좀 해주셔야 나도 이 뭔가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딛고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고. 그죠? 하나님, 내가 진짜 12명을 초대하고 싶은데 그 세트가 8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 그릇을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뭔가 내 왕국을 건설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입을 함에 있어서도, 그죠? 그렇게 지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옷을 뭐 더 잘 입으면 얼마나 더 잘 입겠어요. 이제 중년이 되니까 뭘 잘 입어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하고. 그 옷장을 보면 안 입는 옷이 태반이고, 그냥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낡고 이래서 뭐 더 사야 될 거, 뭐 필요한 것들을 사기도 하지만, 재정을 나를 치장하려고 쓰고 이거는 좀 너무 유치하죠. 유치하고, 어떻게 재정을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진 않아요. 인식하고 떨쳐낼 거 떨쳐내야 되고 새롭게 구축해야 되고 그런 습관이고, 이제 그렇죠. 자, 첫날 Finding Yourself in Humility라는 겸손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발견돼야 될 것을 나눴어요. 또 Embracing Others in a New Friendship, 이것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죠. 거창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아주 바로 실천할 수 있고, 이 상황이 딱 되면 내가 우그러들 것인가, 움츠러들 것인가, 펼치고 나아갈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단어들인 거예요. Unfolding yourself in the trust of God.
이 주신 이 원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쉽게 이 쉬운 단어로 원리들을 주신 거 보면 적용할 수 있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이런 주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쉽고 적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적용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해라, 살아내라, 살 수 있다. 자,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원리들을 제거 삼고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생각을 잘 정리하고 이 원리들을 잘 정리하고 내 것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